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에는 4월 5일이면 식목일이라고 해서 공휴일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또 학생들이 산으로 들로 황무지로 나가서 나무를 심었던 일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민둥산이 많아서 노래도 이제 산에는 산에 사는 메아리 이런 노래도 부르면서 하여튼 나무를 심자 이런 노래도 부르고 온 국민이 하여튼 나무를 심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지금은 나무들이 너무 많아서 낮에도 웬만한 산은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져서 참 우리나라가 이제 나무에 대해서는 참 이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나무가 되어 있죠. 옛날 식목일에 나무를 심고 나무가 죽지 않도록 하여튼 양동이로 멀리서 물을 퍼다가 하여튼 가득 부어주고요. 또 한참 있다 또 며칠 있다 또 갖다 부어주고 했던 그런 추억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있으실 터이고, 이렇게 애써 심었던 나무가 이렇게 노랗게 또 갈색으로 말라 죽는 것을 보면은 안타까워하던 그런 일들도 여러분 다 이런저런 추억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잎새가 무성한 것을 보고 이제 좀 시상하셔서 무엇 열매가 있을까 찾아보셨는데 열매를 하나도 찾지 못하자 이제 저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또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나무가 바짝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말라 죽은 나무를 보고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다른 12제자 중에 11제자는 예수님 어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다시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영원히 맺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 그 말씀을 그냥 흘러들었든지 아니면 또 지금 그 다음 날 예루살렘 그 길을 지나가는데 별로 그 나무에 대해서 주목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베드로만 어떻게 해요? 어제 하신 말씀이 생각이 언뜻 났어요. 그래서 어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어 있네. 노랗게 말라 있네. 어제는 푸르렀겠죠. 그런데 노랗게 말라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웬일이지라고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믿음 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답을 주나? 또 성경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나름대로 지침을 주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비슷한 경우에 어떻게 서신했나? 어떻게 결정했나? 이런 많은 것들을 성경 속에서 자꾸만 생각을 해보시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자꾸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큐티를 하셔야 되고 또 질문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해보시는 것, 생각해 보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그냥 글씨만 읽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이 생각, 저 생각,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다양한 생각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할 때 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왔다라는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깊이 묵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경 읽으며 생각하는 것, 곰곰이 생각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다양한 각도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이 답변을 주시죠.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참 예수님 이상합니다. 예수님 한마디 하셨는데 푸르게 자라있던 나무가 어떻게 하루 만에 죽습니까? 참 신기하네요 라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 답변이 그거죠.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참 귀한 말씀이죠. 이 시간 저도 하나님을 믿기에 이 아침에 여기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습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을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촉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기도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긴가민가, 될까 말까 약간 마음에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도 솔직히 우리가 있죠.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의심하는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마음은 갈라졌단 마음이에요.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마음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마치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응답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도한 것은 24절 보시면 우리 또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무엇이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시간의 문제예요. 어떤 기도 응답은 빨리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년, 5년, 10년 후에 아주 천천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시간 때문에 우리는 조바심을 내죠. 왜 빨리 안 되나? 왜 빨리 오늘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되나?
이런 조바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응답 주실 때 시간을 조금 어떤 때는 빠르게 어떤 때는 천천히 늦게 해주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계속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이 눈에 아직 아무 증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받은 줄로 믿고 계속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신 것이 어떤 것은 1년, 2년, 5년 계속 기도하시는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20년째 기도하는 거 있어요. 제가 토론토에 유학할 때 여러 가지 새로운 공부하면서 좀 이런 일이 제 목회에서 되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것들 막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제 속에 막 꿈들이 일어나서 기도했던 것들이 참 많거든요. 책보다 기도하고 공부하다 기도하고 성경 읽다 기도하고 근데 그런 기도가 지금 제 속에 계속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열매가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또 계속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시간에 지쳐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응답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25절 말씀 보시면은 중요한 기도의 어떤 지혜를 말씀합니다. 25절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하죠. 우리 한국 사람은 가장 좋은 기도 자세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서서 손을 들고 고개를 하늘을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던데 이건 유대인들의 이제 기도 방법이죠. 어쨌든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것이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실수한 게 있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내가 누구를 싫어하는데 어떤 그런 뭔가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면은 지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잠깐 스톱하고 뭐하라고요? 요 문제부터 해결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시편에 보시면은 119편에 너희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듣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또 정욕을 위해서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또 믿음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오늘 말씀에 예수님 또 말씀하기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기도할 때에 갑자기 내가 누구 때문에 뭐가 혐의가 있는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는데 죄진 것이 있는데 누구를 미워하는데 어떤 그런 생각이 나면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회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주방이 싱크대가 막힐 때가 있고요.
또 화장실도 막힐 때가 있고, 또 목욕탕 또 이렇게 좀 우리가 머리 감고 하다 보면은 목욕탕 뭐 요만한 구멍이 좀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뭉쳐 있어서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화장실이나 또 목욕 때 혹은 이렇게 좀 세면대에 뭔가 물이 안 내려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쓰세요? 막 흘러넘쳐서 그냥 발 적시고 양말 적시게 하는데도 그냥 그대로 물 흘러넘치도록 그냥 물 틀어놓고 여러분 쓰십니까? 급할 때 한두 번은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결국 자기 손해인 거예요. 그죠? 어떻게 여러분 하셔야 됩니까? 좀 수고스러워도 이거 뭐 밑에 가서 이거 좀 나사 풀고 풀러서 털어내고 또 막 엉켜있는 머리카락 이렇게 좀 끄집어내서 당겨서 좀 잡아내야 되고, 이렇게 수고를 좀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관을 연결해야지만 물이 졸졸졸 나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 집도 이제 애들이 이제 머리가 좀 긴 여자 애들이 뭐 둘이나 있으니까 애들이 한번 뭐 머리 감고 오라면 뭐 그냥 바쁠 때 나가면 그냥 뭐 거기에 다 이렇게 엉켜 있어 갖고요. 제가 그 다음에 하면은 물이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찮은데 이거 끄집어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 물이 졸졸졸 흘러서 나가지. 안 그러면 물이 차고 넘치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가 누구에게 원수를 줬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할 때 그게 기도를 콕 막고 있는 막힌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막힌 수도관이 세면대가 물이 흘러가게 하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머리카락을 다 끄집어내서 그 이물질을 다 뽑아내야지만 그 다음에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혹시 내 기도가 막히지 않았나? 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지? 왜 기도응답이 이렇게 더디지? 라고 혹시 생각이 되신다면 혹 내 기도가 막힌 것은 있지 않나?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나, 아니면 중언부언 그냥 긴가민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두 번째는 정말 내가 기도한 것은 응답 받은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나.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처럼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미운 사람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도하고 있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기를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면 가서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래야지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 마음에 용서받을 일도 있고 용서해야 될 일도 있고, 우리는 뭐 매일매일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뭐 매일매일 반복이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 우리가 용서라는 주제로 기억하실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내가 용서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은 이 죄는 이건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일이 성경에는 결코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 회개하면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한 강도가 왼편에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어떤 누구도 나는 저거 안 돼, 용서 못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용서를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다. 빚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또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한 기도가 진실함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또 이제 행동으로 가야 되죠. 말이든 뭐 전화든 문자든 편지든 하여튼 뭐 악수든 하여튼 뭐든 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미안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표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사랑은 고백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고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거든요.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용서하거나 또 사과할 때는 그런 표현이 진실하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때 용서하는 기쁨, 용서받는 기쁨과 자유가 있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시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작지만 가장 큰 것이 뭐라고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아들, 딸들 둘, 셋, 넷, 다섯 다 있는데 그 자녀들이 서로 어떤 일 때문에 등지고 명절 때도 뭐 서로 얼굴 안 보고 또 서로 뭐 부모님 생신 때 와서도 그냥 뭐 멀찍이 앉아 있고 이런 거 여러분 가끔 보실 때 있죠, 그죠?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거 보실 때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결코 기쁘지 않거든요. 정말 화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용서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또 기도 응답 열매를 맺는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